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응답받을 말씀은 초대교회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초대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여기 그때 초대교회 상황은 죽음에 몰리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생명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럴 때 항상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늘 이게 복음 이전에 우리가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신앙이 없죠.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신앙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삶으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축복을 누렸냐면 언약궤를 늘 항상 따라갔어요. 그죠? 언약궤가 있고 주의 천사가 섬기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보좌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 우리가 늘 그 방향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보좌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애굽으로 이제 간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요셉이 뭘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 요셉이 있던 시대에는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 하나님의 보좌가 가길 원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렸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시대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하나님의 보좌,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광야로 이렇게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했나요? 실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항상 이 현실이라는 이런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불신앙을 늘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 나의 현실, 나의 상황하고 맞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이 축복을, 실제 믿음을 고백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보좌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12정탐꾼을 그곳에 보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요? 10명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 현실 앞에,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문제 앞에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어떻게 했냐면 믿음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 불신앙의 그 현실을 보고 불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처럼 말처럼 된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땅에 가길 원하는구나. 믿음을 고백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가라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좌를 모신 내가 이 보좌가 함께 한다고요. 주의 천사들이 실제 가득하다고. 이 축복을 실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진짜 오르내리고 하는 그 비밀, 이거를 누가 봤냐면 야곱이 봤잖아요. 야곱이 자기는 자기 혼자인 것 같았는데 실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위로 주의 천사들이 섬기는 것들을 실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빛이 이미 나에게 있다고요. 이 축복을 내가 실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어떻게 내가 이 축복을 누리냐면 우리가 이 현실과 문제 앞에 불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보좌가 어디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실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 우리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졌나요? 여기 가면 죽어요. 생명의 위협이 와요. 그러면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 마가다락방에 나 죽음과 상관없어. 생명 걸고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냐면 불신앙한 사람들은 중간에 다 죽었어요. 믿음을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여져 가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갔거든요. 그러면 이 축복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내가 그냥 알고 있어. 그거로는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지난해서 아이들 랩런트들인데 하루를 이제 거의 이제 굶지는 않았지만 애들 보통 먹는 것보다는 거의 굶어서 한 끼를 이렇게 먹는다고 했는데 너무 배고플까봐 저녁에 이제 빵 하나씩 더 주기는 했는데 실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여기 앞에 그 상에 먹을 거 있네. 저거 먹으면 배부르지. 그러면 배가 부를까요? 절대 배부르지 않아요. 그거를 나의 것으로 먹고 소화시킬 때 나에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알고 있는데 이 언약, 내가 저거 언약을 알면 정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주의 천사가 섬기고 내 위에 빛이 임하여 있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 이 언약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우리 목사님이 그 호흡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언약은 뭐냐면 언약은 우리가 이 성경을 압축해서 그 알약 하나로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관점으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 메시지 6가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 세상이 왜 망할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불신자 상태라고 해요. 왜 불신자 상태가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세상이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망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어떻게 바뀌었나요? 신분이 바뀌었죠. 신자가 받은 축복. 그리고 이제 신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왜 망할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첫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셨는데 이 말씀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에게 속아서 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불신앙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왔냐면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영이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왔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그게 죄라고요. 그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졌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라고.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부모, 저도 어릴 때 보면 부모님, 우리 엄마가 계속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죠. 1년에 막 한 열 몇 번 제사를 지낸 것 같아요. 우리 제사뿐만 아니라 소장농을 지니까 남의 제사까지 이렇게 지었거든요. 실제 제사 지낼 때 어떤 일이 오나요? 그 뒤에 영적인 게 찾아와요. 이 사단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실제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나요? 나는 바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정신적으로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내 맘대로 되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안식이 없는 게 정신문제의 시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영적인 거는 나의 정신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삶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환경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왜 우리 집안엔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 뒤에 영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출생할 때 어떤 출생을 갖고 태어나냐면 지옥 갈 운명을 가지고 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죽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의 배경이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지는 거죠. 내 자녀도 똑같이 이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나와 똑같은 삶을 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가문에 보면 병이 있는 집안은 계속 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어떤 집은 이혼으로 또 어떤 집은 계속 이렇게 그 원인 모르는 질병으로 고통당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이 영적인 것 때문에 와지는 이런 결과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줄까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내 자녀 때문에 힘들어, 내 남편 때문에 힘들어. 그럼 우리가 그래 너 기분 안 좋구나,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잖아요. 그럼 이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이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찾아오셔서 주신 답이 뭐냐면 이게 뱀이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약에는 그런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제물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희생당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에게서 오시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게 징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희생당할 것이다.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언약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십자가에도 구원을,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모든 거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비밀을 어디에 담아 두셨냐면 말씀에 두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뭐냐면 법이에요. 법이란 얘기는 뭘까요? 법대로 반드시 되어져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사람에게 뭐라고 속였어요? 이거 열매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너가 하나님처럼 돼. 사람이 그 얘기를 듣니까 어떻게 들려졌어요? 불신앙이 들어왔어.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아름다운 말에 이 사람이 이 뱀의 말을 듣고 이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는 이 시작이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문제가 왔고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이 근본 문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에 빠진 거야. 나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될 존재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고통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지옥과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지는 이 불신자 상태의 삶이 그냥 와졌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상태를 가지고 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인간의 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좀 철학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지 않을까? 철학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도 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그럼 내가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가볼까? 또 절에 가볼까? 성당에 가볼까? 라고 그렇게 종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모르고 교회 간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똑같이 종교 생활이에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조금 우리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면 나의 삶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과학이나 의학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영적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속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왜 이 열매 따먹었어? 너 왜 이 죄 지었어?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약속하셨어요. 그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약속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구약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리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대로 오셔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화목제물 되어주셨다고요. 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야만 하나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화목이 필요한데 화목해 하는 제물이 필요하다고요. 구약에는 그래서 단을 쌓아서 피를 뿌렸어요. 양을 잡아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우리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죽으셨어요. 제물이 되어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도 마귀가 일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을 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의 일을 하신 것을 보고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시 법을 만드셨어요. 어떤 법을 만드셨냐면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과거에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랑할 것 없어도 내가 일한 것 없어도 특별히 또 불법을 행하여도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생겨요? 마음에 생겨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양자의 영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이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이 누구 거예요? 나의 것이라고요. 이걸 내가 믿으면 돼요. 나의 것으로 믿을 때, 화합할 때 하나님이 이 안에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면 이제 구원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요? 삶도 이제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은혜로 산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제 우리가 어떤 현실이나 문제나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불신앙을 내가 봤을 땐 이거 절대 못해.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불신앙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광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뭐 이렇게 랩넌트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그러면 저거 돈 내야 되나? 나 못해. 이렇게 벌써 이렇게 생각으로 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작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믿음이 쌓여지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제 나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요. 신자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 우리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구원의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시면 돼요. 어떤 확신을 하셔야 되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과거 문제 완전히 다 끝났다고. 우리 죄하고 완전히 상관없어요. 원죄, 조상죄, 내가 지었던 자범죄 다 상관없다고요. 그죠? 현재 예전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어요? 사단에게 늘 두들겨 맞았는데 이제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죠? 미래 어떻게 되어지나요? 미래 내가 이제 지옥하고 상관이 없어요. 천국이 보장되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됐구나. 이거를 내가 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나요? 증거 주신단 말. 증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증인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집이 됐어요. 어떤 집이요? 예전에도 우리 집이죠. 근데 귀신이 거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릇인데 세상의 영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었다고요. 이 축복을 내가 실제 믿음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요. 그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축복을 내가 실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할 거는 뭐밖에 없냐면 확신이요. 확실하게 믿는 거죠. 뭘 믿어요? 이제 현실과 문제 앞에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나요? 늘 불신앙하게 한다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는 뭘까요? 불신앙하는 게 죄예요. 그죠? 승리의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늘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여기 7가지라고 되어져 있지만 7가지만 되겠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그게 모든 거예요. 신분이에요. 자, 우리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우리 엄마인지 우리 라엘이가 우리 그 엄마랑 아빠를 보면서 저분이 내 엄마인가 아빠인가 저 옆집 아줌마가 엄마인가 그러면 얼마나 얘가 힘들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구나. 이거를 내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 볼 때 진짜 그게 자녀만 뿐만 아니라 나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고 계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진짜 주인 되고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축복이 와져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누리나요? 기도해 보면 알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기도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제부터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 천사가 나를 섬긴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귀신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천사가 섬기는 비밀을 내가 누린다고요. 그럼 내 주변에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나요? 사단이 있다고요. 그죠? 사단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니까 원수가 발등상되는 이 비밀이 실제 나에게 와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의 배경이 천국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나에게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누려요?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요.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살리나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지역, 그쵸? 우리 선생님들이 일하는 그 현장, 우리 엄마 아빠가 일하는 그 현장을 두고 이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다고요. 그죠? 누가 있나요? 루디아처럼 갈급한 사람, 그리고 야손처럼 충성된 사람, 브리스가 부부처럼 사명자가 현장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사람, 일꾼들을 내가 있는 현장에 사역자로 세우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딸려오는 사람이 딸려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내 현장에, 나에게 필요한 것, 내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내 현장에서 말할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동이 지속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드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기도를 회복하시는 거야. 많은 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오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올 한 해는 이 성전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그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함께하는 축복,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하고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유튜브에 하루 3번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정말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 기도하고 우리가 보이는 모든 현실과 그 환경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밤에는 깊은 기도의 그 시간을 정말 누리는 게 굉장히 모든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면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먹는다, 성경에는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것을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잘근잘근 이번에 랩런트들 할 때도 호흡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24 이 기도의 축복을 굉장히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온다고요. 그렇죠? 현장이 변화되는 이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불바람 같은, 이거 쓰지 않을게요. 불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와 상관없이 15개 나라에 그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그 성전에서나 늘 이 날마다 말씀이 그 충만한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진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불신앙 속에 있거든요. 난 이거 못해 저거 못해 그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보좌를 향해 집중하는데 주의 천사가 섬기는 이 비밀,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실 거예요. 은혜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랩런트에게 이게 모든 거구나 깨닫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회복했던 그 믿음들이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도 한 주간 회복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복했던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